음식을 가려 먹은 비슷한 시기의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이 사람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음식을 가려 먹었다라는 거로. 자, 여기 보시면 1차 포로 때 누가 끌려갔냐면 다니엘이 끌려갔죠. 2차 포로 때는 누가 끌려갑니까? 저기 노란색으로 에스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많은 그런 백성, 용사, 기능공들이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저기 바벨론에 보면은 그발강이라고 수로가 있어요. 그 수로 공사에 이 노예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가서 그 공사판에서 일을 하는데, 여기때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서에도 나오지만 금방 돌아올 거다. 지금 잠깐 끌려갔지만 1차 포로나 2차 포로나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왜? 성전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 이 에스겔은 어디 있어요? 포로 백성 가운데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에스겔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제사장 출신이에요. 30살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요. 그리고는 그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을 어떻게 하느냐? 말로만 하기도 하지만 행동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이걸 행동 예언이라고 하죠. 몸으로 하는 행동. 그래서 뭐 이사 가는 행동 있잖아요. 예.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어디서? 저기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렇게 갈 거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안전하게 다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사 갈 모습으로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눈치를 보아하니 일찍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어쩐다냐. 네,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4장을 보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 그 제천 갔을 때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런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 보셨어요? 돌로 목사님이 이렇게 모형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걸리버처럼 여기 위를 걸어 다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렇게 예루살렘 모형을 토판으로 해갖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려 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 여기 4장 1절에 보면 토판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라. 지금 그려 있죠. 예, 그 위에 그려져 있죠.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는데 지금 사다리 돌이 쭉 에워싸는 거예요. 막대기들이 쭉 보이시죠. 저런 것들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다리를 세우고 한 다음에 또 진흙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언덕들도 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는 모습으로 하라. 그리고 공성퇴라 그래서 이 보통 성을 공격하려면 이제 크레인 같은 거에다가 큰 돌 같은 걸 달아서 뻥 날리죠. 예, 그 공성퇴라고 하죠. 그런 공성퇴를 이렇게 모형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철판을 가져다가 철벽을 삼고 이제 에워싸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지금 저기 빨간색으로 된 게 에스겔이 이때 예언을 받는 거예요. 이 행동 예언을 하는 때예요. 근데 언제 멸망을 하냐면 이제 저기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될 겁니다. 지금 그때를 미리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몇 년 후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가 돼갖고 그 속에서 이게 죽게 될 것이고 포로로 다 끌려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에스겔이 지금 누워있죠. 옆으로 누워있는데 4절 5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려져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죠. 이들이 솔로몬 왕 때부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있고 여로보암이 있잖아요. 그 여로보암 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죠. 그때부터 계산해서
390년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을 하루로 치면 며칠이에요? 390일이죠. 390일을 한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왼쪽으로 누워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이상을 이렇게 누워서 지내라는 겁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는 좀 몸 뒤척이면서 자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이렇게 누워서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가 그 죄악을 담당하라, 이 말은 그들의 죄악을 묻겠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죄악을 390년간 솔로몬 이후부터 멸망할 때까지. 그 다음에 40년이 나와요. 이 40년은 남유다가 지금 지은 죄를 담당하는 것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반대 방향으로 40일을 그쪽으로 눕게 하십니다. 자, 이거를 다 합치면 몇이 될까요? 390 더하기 40을 더하면 몇이 될까요? 430, 그죠? 뭐 많이 들어본 숫자 아니에요? 430년. 이집트 포로 기간, 이집트 노예 생활. 그죠? 똑같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기간과 같습니다. 상징적인 포로 기간이기도 한 거죠. 그 하나님 우상에게 팔리고 적군에게 팔리는 그 기간들인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보고자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까 좀 전에 둘러싸였죠,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에스겔로 하여금 몸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 보면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아까 옆으로 누울 뿐 아니라 이때 먹는 음식을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이런 것을 한 그릇에 담는데, 자, 여기 그릇이라고 쳐요. 여기다가 이것저것 잡곡을 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 음식을 다루는데 몇이 돼요? 10절에 보면 하루 20세겔. 이게 얼마 정도 되냐면 얼마 안 돼요. 양이 물 한 컵 정도의 양밖에 안 돼요. 물 한 컵. 이게 예루살렘에 포위되어 있는 백성들이 기근 동안에 겪을 음식의 양이에요. 그때 먹을 하루 양이에요. 배고프겠죠. 물은 얼마냐? 물은 여기 6분의 1 흰이라고 했는데 약 0.5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물과 이 정도의 음식만으로 겨우 허기를 면하는 기간을 보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언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을 때. 그리고는 이제 12절에 보면 이걸로 보리떡을 만들어서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했죠. 12절에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인분이 뭐예요? 좀 구상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사람 똥이죠. 사람 똥은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예. 그걸로 저렇게 해서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혐오스러워 잘 못 받아들이겠죠. 예. 에스겔도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이제 사정을 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예루살렘 안에서 이 사람 똥으로 떡을 구워 먹을 거다 하시기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내가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이 말씀을 하려고 여태까지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에스겔이 어려서부터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대로 먹고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스스로 죽은 것이 부정하잖아요. 안 먹었어요.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것도 먹지 않았어요. 다 레위기 11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지 않고 또 되새김질하지 않는 고기는 안 먹었습니다.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안 먹었습니다. 공중에 나는 맹금류 새는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똥으로 구운 보리떡, 이거는 이제 보리떡이 금하는 금식이 아니고 이거 자체가 부정한 떡이라는 거죠. 제발 하니까 하나님이 봐주시죠. 그럼 이거는 소똥으로 대신해. 너는 소똥으로 대신할 거지만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사람 똥으로 구워 먹을 거야. 그만큼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몸으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여기신 거예요? 우상숭배한 이 백성들을 똥처럼 여긴 거죠. 그죠? 하나님의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예언자 에스겔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여긴 것입니다. 왜? 그들이 우상숭배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부정하여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이 떡을 이제는 달아서, 무게를 달아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 먹어야 되니까 조금씩 달아서 먹을 건데, 그나마도 떡과 물이 없어져서 피차에 서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말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대가입니다. 레위기 26장에 가면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그 저주 부분에 말씀하시는 거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심지어는 자기 애까지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예레미야 애가서에는 그 얘기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배가 고파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복을 받죠. 자, 신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어떠합니까? 사실 여기 레위기 1장에 신명기 14장에 있는 이 가축들을 여기선 기르지 않잖아요. 양이나 소는 기르지만 양이나 염소를 기르진 않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지키기는 사실상 문화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전통적인 측면에서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법의 정신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폐하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 몸에 들어가는 것을 가림으로써 세상 사람과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이 모든 걸 성취했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먹고 살아도 돼.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도 가려서 보도록, 내가 듣는 것도 가려서 듣도록,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가려서 먹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구별, 거룩. 세상 사람들이 가듯이 하는 것은 부정한 음식과 같은 거죠. 근데 사실 이 거룩을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정결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까 다니엘을 도와주신 것처럼 또
다니엘이 혼자 한 게 아니죠. 세 친구가 있었죠. 같이 공동체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우리 32절부터 35절 아까 처음에 읽었는데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음식의 동물들이 시체가 돼서 그 시체가 이제 이런 그릇에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죽음은 시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이 그릇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원래는 정결했던 그릇인데 그러면 얘를 물에 담가두라. 그러면 이제 일단 얘는 건져내고 물에 담가두면 하루 정도 지나면 이 불순물들이 빠지겠죠. 그래서 정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33절을 보면 어떤 것이 이게 이제 나무 그릇이나 의복이나 가죽이나 자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했을 것이지만 33절에 질그릇이면 질그릇은 흙으로 이렇게 빚은 거잖아요. 얘는 여기 떨어지면 스며들죠. 흙이니까 스며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물로 담가둔다고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같이 한번 읽어봐요. 33절 시작.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예. 이 깨뜨리라는 말이 또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35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네, 그죠? 깨뜨려 버리라. 그러니까 그릇보다 정결이 더 우선이고 우리의 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썩어나가는 그런 음식이 아깝다고 상한 음식 먹을 수 없잖아요. 예. 질그릇의 가치보다 정결의 가치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깨뜨려 버리라. 얘는 안 깨지니까 떨어뜨려 봤어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지금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그 그릇이 있기도 하고 아예 어떤 손님이 올 때만 내놓는 그릇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그 어떤 그릇은 밥그릇, 국그릇 자주 쓰는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은 음식물 쓰레기 담는 그릇으로 쓰기도 합니다. 예. 근데 아예 못 쓰는 그릇이 있죠. 지금 깨뜨리라 한 그릇. 예. 주인이 쓸 수 없는 그릇이죠. 이 그릇은 깨끗이 못한 그릇이죠. 더러워졌으니까. 그래서 주인이 쓸 만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 이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릇의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재료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금수저건 흙수저건 은수저건 하나님께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깨끗한 수저,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쓰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말을 하시죠. 이런 것은 뭘까요? 이런 것. 뒤에 나옵니다.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청년의 정욕이 우리 마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음란물이 잠깐의 그 쾌락을 만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무엇을 보는가, 듣는가도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의 정욕은 위험합니다. 사랑을 가장한 정욕, 꿈을 가장한 야망, 이런 것은 피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변론을 버려야 합니다. 괜한 자기자랑, 이기적인 욕망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대표적인 예죠. 삼손이 힘이 굉장히 셌잖아요. 근데 그가 들릴라, 이 블레셋의 여인들을 향해서 정욕을 품고 나가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머리 빡빡 밀리고 눈 뽑히고 그 상태에서 연자맷돌을 무릎 꿇고 이렇게 밀고 있었다는 거죠. 설명 들으셨죠?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설명 들으셨죠? 우리 학생들. 삼손이 막 그 연자맷돌 큰 걸 돌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연약한 사람처럼, 아주 약한 사람처럼 이렇게 맷돌을 밀고 있으니까 놀렸다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왜? 청년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반면에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의와 믿음과 화평과 이런 걸 따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다니엘이나 에스겔을 통해서 배웠죠. 우리의 삶도 이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뜻을 정했으면 합니다. 동물을 사실 죽여서 먹는 음식은 되도록이면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우리 보통 이게 무한 리필 뭐 이런 거 있죠. 뭐 돼지고기 무한 리필, 뭐 소고기 무한 리필. 사실은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음식 앞에 약하기 때문에. 육식은 작게 가끔 먹는 게 좋죠. 채식과 야채, 그 곡류로 우리 주식을 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근데 기후위기 속에 이제 채식이 강조가 되긴 하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식단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 암이라는 글자가, 이 입구자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산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산처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는 게 여기 질병의 질환. 그게 암이라는 한자의 뜻이에요. 일리가 있죠. 이 암덩어리에 잘못된 세포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정상세포를 계속 먹어치웁니다. 산처럼 먹어치웁니다. 그러면서 기능이 떨어지고 이제는 맛이 가는 거죠. 그게 위에 들어오면 위암이 되고 간에 들어오면 간암이 되고, 처음에는 정상이었는데 이게 점점 용종이 됐다가 암으로 커지게 됩니다. 왜? 식습관에 따라서,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레위기 말씀대로 음식을 가리면서 살았더라면 덜 걸리겠죠. 근데 오히려 수치를 보면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이 먹는 음식을 통해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지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봤듯이 이 예수님도 음식법대로 사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음식 가리면서 살았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 먹으라고 할 때 거절했잖아요. 나 이런 거 안 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물론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포도주와 이런 거를 드시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비난을 받으셨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러나 예수님도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이루셨습니다. 자, 이롬생식 하시는 우리 황성주 박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예, 생식이 유전자를 바꾼다. 익숙한 우리 자매님이 나왔네요. 네, 그 예방의학자인 황성수 박사님이 이제 생식을 하면 몸이 바뀐다는 거예요. 3개월만 하면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그 생식의 기적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인자매가 엄마가 챙겨주는 생식을 너무 잘 맛있게 먹어서 네, 우리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사진을 퍼와서 양해를 구하고 같이 봅니다. 참 기특합니다. 피부도 환하고 성격도 너무 좋죠. 다들 인정하듯이. 네. 잘게 야채와 과일을 썰어서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음식이잖아요. 화식은 음식을 죽여서 먹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여기 조미료를 넣어 조미료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생식은 이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양분을 그대로 우리가 섭취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흙을 퍼먹어야 되거든요. 흙을 퍼먹어야 흙 안에 있는 영양분을 우리 몸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식물이 그 광합성을 통해서 몸 안에 담아준 거죠. 땅의 영양분을 자기 몸 안에 담아준 거죠. 어떤 거는 뿌리에, 어떤 거는 열매에, 어떤 거는 줄기, 어떤 건 이파리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에너지로 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물도 많이 마셔야 돼요. 제가 물을 이게 요즘 물 먹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앱에다가 물 먹기 앱을 하나 깔아놓고 이제 시간 타이밍이 되면 코르륵 이렇게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려고 하는데 우리 몸이 70%가 몸이 물이잖아요. 근데 물을 현대인이 너무 안 먹어줍니다. 대부분 마시는 게 음료수, 커피. 근데 커피는 한 잔 마시면 2잔을 마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뇨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한 물을 먹어줘야지 우리 몸이 건강하게 지탱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되고 저만 바뀌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먹는 것, 또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먹어요. 그죠? 대부분 눈으로 먹죠? 지금은 제가 들려주는 거는 귀로 드실 겁니다. 근데 스스로의 입으로 드셔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웅얼웅얼 읊조리는, 말씀을 읊조리면서 씹는 거죠.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먹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는 잘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같이 공동체 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은 이 낭송하는 모임도 좀 가져서 스스로 이렇게 읽어서 뭐 녹음도 하고 같이 나누고, 우리 아들, 딸들이 잘 읽나? 부모가 또 확인도 하고, 엄마, 아빠는 잘 읽나? 아들, 딸들이 또 확인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먹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을 깨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말씀으로 힘도 생기고 채식으로 힘도 생기고. 이따 다큐멘터리 보겠지만 유명한 운동선수가 채식을 해요. 더 힘이 난대요. 꼭 같이 보고 가셨으면 합니다. 빠지지 마시고. 네. 자, 이렇게 살 때 주님의 때 귀 쓰시는 그릇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또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의식 있는 먹거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1장 8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과일과 또 곡식과 야채를 매 끼니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구의 이 생명체들을 자라나게 하시고자 햇빛을 비추시고 바람을 부시고 비를 내려주시며 또 땅의 여러 미생물들로 경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농부들이 힘써서 이것들을 길러내고자 여러모로 애쓰는 그 손길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수고한 이 여러 수고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를 찾을 뿐 아니라 건강한 먹거리를 또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니엘과 에스겔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식습관을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여러 가지 노력은 한계가 있사오니 좋은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격려받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하여 우리 자라나는 세대가 살아갈 이 땅은 건강한 그러한 땅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한 그러한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에덴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또 전파하는 건강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